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추분이었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추분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낮보다 더 길어지면서 점점 가을로 깊숙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절기에 자연과 더불어 몸과 마음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을에 많이 걸으세요. 이 가을에 웬만하면 좀 자연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화는 바로 새로운 창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빌립보 교회인데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입니다. 오늘 유럽은 그리스도교가 전 대륙에 걸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교회라 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짧은 책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어떻게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할까요? 기쁨은 두려움과 함께 인간이 원초적으로 지닌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 원초적인 감정으로 두려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그렇고 또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창조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후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은 마음,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팎에서 바울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참 낙관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낙관적입니다.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을 열면 늘 희망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베풉니다. 그런데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입을 열면 근심이고 원망이고 부정입니다. 내 안에 원초적인 감정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일입니다. 바울은 비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으나 그래서 예수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있다더라 그렇게 소문이 나나, 아니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심전력을 당해서 전도하나, 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응? 그러니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바로 바울의 삶을 창조적으로 충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만약 내적인 기쁨이 없다면 너희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당장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마음이 여려서 감정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내는 얼굴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인상 쓰는 모습 보셨나요? 예수 잘 믿어서 늘 웃고 삽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얼굴 인상 좀 펴요,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집에서는 해방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늘 마음속의 기쁨 때문에 그것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작가 우르술라 레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돌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빵처럼 늘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 기쁨이 없으면 돌처럼 굳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쉼없이 변화하고 꾸준히 사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힘쓰므로써 기쁨으로 내 삶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빵을 구워내는 사람처럼, 갓 지은 밥이 맛있는 것처럼 나 자신부터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깨어나듯 내 삶을 창조하라고, 기쁨을 창조하라고, 기쁨으로 내 삶을 충전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놓여 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처지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살아서 풀려나 자유롭게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의 처지 아닙니까? 여기저기 북과 강대국 사이에 낀 처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울은 이렇게 낀 처지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 낀 처지, 둘 사이에서 두 가지 모두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는 기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는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만약 재판에서 유리하게 끝나 살아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고, 심지어 죽어서도 자기에게는 유익한데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살든지 죽든지 그 어느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석방될 것이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기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는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 무리, 곧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갖게 된 분명한 믿음입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빌립보 교회에게 큰 기쁨입니다. 존재감만으로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뭐 종종 속 썩는 일도 있지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죠.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이 싹 펴지시네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됩니다. 이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빌립보 교회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존재감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시간 누구를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야, 내게 그런 존재감이 있는가? 내가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가 기쁜가? 감사한가? 평화로운가? 여러분 그런 존재감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가 자유롭게 되면 그 효과는 얼마나 엄청나게 배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넉넉한 후원자가 되었고 피차 교회와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정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진보적입니다. 찬송을 보더라도 앞으로 시온산 향해서 나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늘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 신앙의 긍지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 믿음이 확신을 주고 견고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된 내일을 꿈꿉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나갑니다. 그게 신앙의 진보입니다. 25절 26절 이 믿음의 진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루어야 합니다. 평소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송병구 목사는 정의파다. 송병구 목사는 진보파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대체로 한국교회에서는 진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라든지 진보라든지 그 훌륭한 개념들조차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개념으로 쓰기보다는 좀 상대를 비난하고 규정짓고 배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죠. 스스로 보수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입장이 속 편합니다. 그렇죠? 보수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지 주장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수주의라는 달팽이 집에 칩거하려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막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의파다, 진보파다라는 이름을 행여 들어도 그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내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과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진보적으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좀 미안하죠. 그러나 그런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보수적인 태도와 달리 진보적으로 살려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죠. 또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을 익혀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정의파요 진보파였습니다. 그들은 늘 그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많은 비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정신도 가르침도 행하심도 늘 시대보다 앞서 계셨기 때문에 당시 기득권자들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애초부터 진보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구호처럼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 이전에 유대교를 비교하면 그리스도교는 진보적입니다. 개신교의 탄생은 가톨릭 교회에 대한 개혁적인 신앙운동의 결과였습니다. 교회는 끝없이 개혁하고 진보해야 하는데 그런 역사의식조차 없다면 장차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생활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진보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가? 지금 자신의 단계를 진단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닮으려면 정의파되고 진보파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모습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에 기존 체제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을 보십시오. 그 존재감만으로도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2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가톨릭 교회, 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체제의 위협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우리 개신교회, 양반과 쌍놈이 엄연한 신분사회에서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남녀 차별, 반상 구분이 엄연한 사회에서 그 반석 같은 가부장 제도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진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로웠고 예언자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한국 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보수하려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는 것입니까? 그 복음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정의와 진보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커다란 성전이 아닙니까? 목회자의 권위의식이 아닙니까? 교회의 재산이 아닙니까? 기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고집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닮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보수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보수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는 예수 닮기를 외쳤지만 내면적인 고백에서 그쳤습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예수 정신, 예수 사랑, 예수의 자유로움,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내 삶에 표현되고 세상 속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기도를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금요 기도에서 예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하고 내 중심을 들이고 겸손히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나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걷기도를 합니다만 걷기도 할 때 빨리만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예수 닮기 걷기를 합니다. 한 걸음을 옮길 때 예수 겸손, 또 한 걸음을 옮기면서 내 겸손, 또 한 걸음을 옮기면서 예수 기쁨, 또 이어서 내 기쁨, 예수 온유, 내 온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심을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반복해서 시인하다 보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고 또 열심히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예수 기쁨, 예수 겸손, 예수 온유, 예수 사랑, 모든 것을 다 붙여도 그 뒤에 내 겸손, 내 기쁨, 내 사랑, 내 십자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되풀이하고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적인 삶이요 기도입니다. 보수화된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닮기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의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정죄하게 됩니다. 세상의 정의를 가로막습니다. 세상의 진보를 불순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그저 보수를 위한 보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려놓아라, 비워라, 섬겨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돌처럼 자기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둡니다. 권위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조차 두려워하게 되었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행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이 틀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건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아닙니다. 진보가 왜 불안하고 위험합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보를 촉구합니다. 내 믿음의 진보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27절 말씀을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믿음의 진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얼마나 로마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교양 있는 라틴어를 사용했고 또 로마식 옷을 입었고 로마의 법을 수호했습니다. 로마인이란 한마디로 특권과 함께 의무를 지녔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로마인이 자랑스럽게 로마 시민으로 행세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에 살든 식민지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든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도 그렇다. 너희가 이 땅에 살든 또 하늘에 살든 그러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라는 그러한 특권의식, 그 명예로운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권과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특권을 숨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가서 목사 아닌 척 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좀 모른 척 해줬으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후퇴한 군인들과 같습니다. 후퇴한 군인들은 당장은 안전한 지대에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패배감이 깊이 남습니까? 자기를 숨기고 열심을 덜 내고 앞에 나서기를 그건 다음에 하자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후퇴한 군인들 같아서 자꾸 뒤로만 물러날 뿐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는 참 어려운 법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도전합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선택합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정답을 외우고 교리에 동의하고 교회 규칙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29절 말씀처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까? 무엇이 예수 마음에 드는 일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혹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수료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살도록 다시 결단하는 시작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무엇이 새롭습니까? 과연 무엇이 영원합니까? 과연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과연 무엇이 진실합니까? 과연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까? 이것을 늘 고민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진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늘 애쓰는 것, 그게 믿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정의파다, 진보파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밖에 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일은 행여 때로는 남에게 눈밖에 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기쁨 가운데 내 삶을 창조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지녔다는 것은 바로 진보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은 미래는 내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보적인 사람은 내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내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와 온전한 기쁨으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